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에는 당시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있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평생 동안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길 장터에서 아이들이 시장놀이를 하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은 여러 가지 뭐 유대인들이 뭐 중개무역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그런 시장 바닥 안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종종 시장 한가운데서 뭐 우리로 치자면 5 일장이 있을 때 다 모여서 아이들끼리 막 구경하고 뛰어놀듯 동네 아이들이 다 시장이 서는 날이면은 시장을 중심으로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놀이. 당시 결혼이 있으면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가 벌어지면은 음식들이 남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서 그만 먹고 싶다라고 할 때까지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결혼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랑 역할을 하는 사람과 신부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피리를 연주하는, 뭐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예식을 하도록 피리를 연주하는 역할을 맡은 친구와 춤추는 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가지고 놀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피리를 부는데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장례식장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도 그 마을 전체의 행사였던 게, 원래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소리하는 알바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애곡을 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함께 슬퍼할 정도로 그 애곡 소리가 시끄러웠고, 솔직히,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있어서 '누가 떠나갔구나.' 마을 전체의 큰 행사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애곡을 위하여 죽은 벌레들, 뭐 어떤 분은 메뚜기라고도 하는데,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쫙 늘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저기서 "어이, 어이, 꺼이, 꺼이." 하면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멍하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식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자기 틀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곡소리를 내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틀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마주할 수가 없다. 내가 눈앞에 있어도 너희가 틀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제가 받은 교훈은 어 '우리의 틀이 혹시 남아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측 불허로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가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제 예상대로 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 방법으로 임해 달라고, 마치 기드온이 양털에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작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3의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와는 항상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끝나고 났을 때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수가 최선이었겠네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때로는 씁쓸하게 때로는 경이롭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1 년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내 삶이랑 내가 예측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똑같이 진행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진행됐다 할지라도 착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며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상대로 2022년이 굴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예측 불허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온 것이고 너희가 당황스러울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조금 일관성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예측 불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그 즐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술래잡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곤 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듯 술래잡기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곳에서 예측 불허의 모습으로 깜짝 놀래켜 주시고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것들. 때로는 나의 건강이 안 좋아도, 때로는 나의 직장이 어려워도, 때로는 나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딱 하나 예측 불허의 은혜만큼은 일관성 있게 주었다.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일관성 있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2년을 매듭 지으며 너희가 1 년을 정산할 때 무엇이라고 정의하겠느냐? 첫 번째는 예측 불허의 은혜였다라고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는 자기 틀을 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틀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장례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피리를 부르시니까 춤추겠습니다. 나는 지금 피리를 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곡소리 내시니까 가슴을 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내 현실을 재해석하고 바꿔가기를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틀을 버릴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제자훈련 지원생들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한 분, 두 분 약속을 잡고 만나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때 제가 꼭 묻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의 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과 혼과 골수 내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다 말씀이 칼로 쪼개듯 쪼개고 재구성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는 안 바뀌어. 우리 가족 이건 죽어도 안 바뀌어. 내 직장 문제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이거 문제, 시간 문제 난 시간만큼은 원래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저 원래 안 돼요. 저는 원래 이 시간대는 못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틀을 만들어 버리면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지를 좀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 그 바둑판이나 이런 데에 여백을 두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비워내지 않으면은 여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이전까지 패러다임, 내 틀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2022 년을 매듭 지으며 내 틀을 깨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만 행복할 거라는 내 편견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는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어울리면 어울리는 대로,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우리의 틀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를 지나치게만 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세 번째 생각은 '아, 예수님도 안 되는구나.' 뭐 이게 조금 심한 얘기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조금만 하면은 세례 요한만큼도 아니고 예수님만큼도 아니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변해요? 내 가족 왜 안 변해요? 이 교회 왜 안 변해요? 내 사람들 왜 안 변해요?' 그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뭐가 억울하냐? 나도 그랬는데. 너 나보다 더 했니?" 라는 이야기들을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해를 매듭 지으며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춤을 안 추지?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도 왜 가슴을 치지 않지?' 억울해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너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아. 너 교회에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급이 되신 거예요. 오래 저한테 미쳤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귀신 들렸냐?" 뭐 "목사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수준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19 절에 보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거를 현대말로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기를 탐한다. 진짜 막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욕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뒤룩뒤룩 그 탐욕에 쩌들어 가지고 "네 먹고 네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완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니는 애들 꼬라지를 보니까 네 꼬라지를 알겠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예수님처럼 비아냥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원치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될 때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어요. 항상 모두가 저를 존중해 주셨고, 항상 예의를 지켜 주셨고, 항상 선을 그어 주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진짜로 '얘네가 나한테 왜 이래?'라는 식으로 무례하게 다가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선의가 보복당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라고 소위 쿨하게 넘겨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예측 불허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랑 어울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안 되고 세례 요한도 안 됐는데 왜 억울해하냐. 우리의 한 해를 지나며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털어놓자. 누구보다도 우리 억울함을 이해하실 주님 앞에 그냥 가져가서 엉엉 울면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So what? 그래서 지금 무슨 때냐? 지금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될 때였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춤을 춰야 될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도대체 무슨 때입니까? 이게 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요거를 짧게 제가 4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미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는 때예요. 이 성탄을 맛보고 있는데 쓸쓸함과 공허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기쁨으로 원망과 불만과 외로움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지나면은 외로움이 끝나겠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나 혼자 남도록 나를 계속 벽치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때가 지금 때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현실 도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아니야.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까내며 "맞아요 주님. 저 이거 없어요.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저 솔직하게 이거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 와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몇 번의 성탄절을 더 지나야 내가 이 문제 해결됐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요번만큼은 제가 주님을 소망하나니 요번 성탄 이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제 안에 소망이 이 원망과 이 슬픔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기뻐해야 될 때요. 두 번째는 소망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마태복음 11 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11 장이 두 가지 특이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듭지어져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타이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책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이게 20 절부터 24 절까지고요. 그리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25 절부터 30 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회개할 때가 지금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내려놔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자 음성이자 멜로디자 춤 곡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며 12 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짧게 회개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2022 년도 교회를 시작한 목사 중에 저처럼 금길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 12 월을 지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내가 사역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역이 분주하고 육체가 힘들다 보면은 그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쓴소리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틱틱대거나 뭐 이랬던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권능을 주셨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찔림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함이 너무 컸습니다. 제 육체의 연약함으로, 제 시간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네가 나한테 올래?" 뭐 "네가 나 뭐 10 시간 만나 줄래?" 이러면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란 게 입만 살아 가지고 맨날 강단 위에서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하는 걸 하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났던 거죠. '아 이광희 목사는 남은 게 입밖에 없구나.' 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살면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맛봤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좌충우돌하고 초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가 기다려 주겠다고 목사님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못해 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사역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제 마지막 주에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 드리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지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특별히 미안했던 게 인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가끔 지나가면서 "커피나 한 잔 하자. 밥이나 한번 먹자."라 그랬는데 못 먹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여튼 너무 그 부분이 죄송하다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며 찔렸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가 굶어 죽을까 봐 쌀도 보내주시고 반찬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너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핑계죠. 그 반찬통도 제대로 못 돌려드린 분이 태산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 이제 막 그 남은 어느 순간 제가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찬통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막 '이걸 누가 주신 거지?' 생각할 정도로 이미 너무 지나 버린 거죠 너무. 제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라도 제가 받은 것들은 제대로 좀 돌려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네. '왜 저 사람만 주고 왜 내 반찬통은 안 주나?' 그 반찬통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사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서로에게 약속을 남발하고 서로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지 못했는가? 주님께 다시 한번 삶을 정산하며 주님 제가 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냥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1월 1 일은 제가 그냥 홀가분하게 시작할게요, 주님. 이제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니까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12월 월이 지났을 때, 요번 성탄이 지났을 때 적어도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을, 진짜 노래를, 진짜 곡소리를 부어 주셔서 때에 맞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12월 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시면 춤을 출 것이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겠습니다. 나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인생, 주님이 정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